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임신을 하고 죄 가운데 출산하게 되므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꽤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론을 제기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대 이론을 아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이론은 인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국적은 영국입니다. 저희 직업은 수도사입니다. 그는 4세기 말에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로마에서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기독교 지도자이면서 또 수도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펠라기우스가 아주 잘못된 논리를 펴고 주장한 것은 원죄 부정론입니다. 그의 원죄 부정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진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란 말인가?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태생적 죄인이란 말인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저의 이론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아담의 죄란 그 죄가 자신만 손상시켰을 뿐 아담의 그 죄가 후손에게까지 손상을 미친 것은 아니다. 유전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 상태와 동일하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됨을 받았을 때 그때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아기는 죄가 없이 출생이 되는 것이다. 넷째로 모든 인류의 죽음이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죄를 부정하니까 또 이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출생할 때는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같이 태초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이 세상에 다 출생하게 된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원죄를 전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좀 더 이론을 발전시켜서 추가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를 지은 본인 당사자만 그 죄를 져야 한다. 이유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죄의 책임은 당연히 죄 지은 그 사람 본인 한 사람만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만, 죄 지은 사람만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죄는 전가되거나 유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죄가 유전된다는 논리는 틀렸다.
그러므로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죄의 유전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외에도 유전되는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인간관이요 동시에 펠라기우스의 죄관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이런 인간관과 죄관을 듣고 있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씩 듣다 보면 끄떡끄떡하면서 맞구나, 옳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데 왜 동의를 하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펠라기우스의 이론 인간관과 죄관은 잘못되었고 틀렸고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결과로 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결과를 보고 죄 지은 사람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저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번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2번이죠.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구나. 그래서 사과나무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었느냐?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번입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과든 나쁜 사과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었든 안 맺었든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여러분 심어보신 분들 경험했겠지만 보통 과일 사과나 이렇게 유실수를 심으면 그 다음 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안 맺었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 나무도 아닌 것입니까? 사과나무이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그것이 사과나무인 것은 그 나무의 DNA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펠라기우스는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것도 틀렸습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법을 공부해서 똑똑도 하고 이론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론 전개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저가 기독교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었을 터인데 왜 이 말씀을 간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가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의 주장과 이론은 틀렸고 인간의 죄는 유전된다는 것으로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으므로 결국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태생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 사람 그 아담의 죄는 무슨 죄라고 말해야 하느냐? 그 죄는 원죄라고 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태생적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인, 태생적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태생적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길이 나타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은총의 길로서 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때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길로만이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고 의라고 하는 길이 율법의 길밖에 없었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길 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새로운 길, 한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길로서 율법 외에 나타난 새로운 길로 나아가서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외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율법 외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때까지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만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을 범하면 율법이 바로 밑하고 자였는데 율법 외에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고 새로운 의를 얻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했고
또 죄를 짓게 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하게 되었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율법에 근거한, 율법에 의한,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동안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또 죄를 지으면 율법에 명시된 것을 따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대칭이 되는 개념을 말하자면, 사람의 행위라고는 사람의 의라는 말은 좀 모순되지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의를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1절 그 다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이 22절 한 절 말씀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그 새로운 길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의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길어서 앞에 있는 것이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로마서 3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사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고 새로운 길을,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의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을 두지 않는 차별이 없는 의,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의,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제시하셨다가 나타내셨다, 밝히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한 번은 스코틀랜드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주로 부흥회를 통해서는 이제 죄사함, 구원과 은혜, 은총에 대해서 주로 많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한 소녀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한쪽에 큰 근심과 염려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 강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나에게는 죄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죄가 있지만 차마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차마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도 하나님은 사해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해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탕자의 죄도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사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면서 환해지면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얼굴을 띠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얼굴이 바뀌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던 한 분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즉시로 펜을 들어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맞는 말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건 엄청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시고 감사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지내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 그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태생적 죄인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율법 외에 나타난 새로운 길,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차별이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